영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사 로랜드 힐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 마리의 돼지가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 어떤 사람을 줄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호기심이 생긴 이 힐 목사님께서 돼지들의 그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그 돼지들을 도살장으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돼지들은 아무 반응 없이 도살장으로 따라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께서 그 돼지들을 도살장으로 인도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십시오, 당신 어떻게 해서 돼지들을 이곳까지, 이 도살장까지 능수능란하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그 힐 목사님의 질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나에게는 비결이 있죠, 목사님. 보다시피 나는 완두콩 바구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들 앞에 그 완두콩 몇 알을 떨어뜨려주면 그 완두콩 따라서 아무 말 없이, 반항 없이 이 도살장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힐 목사님이 그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우리를 아무 반응 없이, 아무 저항 없이 인도하는 비결이겠구나. 사탄은 쾌락의 콩, 욕망의 콩, 탐심의 콩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콩알을 계속 우리 앞에 뿌리고 있구나. 우리가 그 콩을 주워 먹다가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돼지들이 도살장에 이르는 것처럼 지옥이라는 그런 영혼의 도살장에 이르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 앞에 떨어진 그 콩이 쾌락의 콩인지 욕망의 콩인지 탐심의 콩인지 알지 못한 채 그 콩을 주워 먹으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이 사단이 뿌려주는 그런 죄악의 콩들인 줄 알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선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전히 자신들 앞에 떨어진 그 콩들이 자신을 영혼의 도살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욕망의 콩인지 알지 못하고 그 콩들을 따라가다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증인의 사명, 이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사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잘했다, 충성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또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감당할 것인지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지,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선교를 포함한 모든 주의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 빌립에 이렇게 질문하셨죠? 여러분 한번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성경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질문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립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네. 여러분, 빌립의 대답을 한번 잘 다시 한번 주의 있게 살펴보세요. 각 사람으로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의 대답으로부터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도출한다면 예수님의 질문은 어떤 것이어야 마땅할까요? 지금 빌립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지금 내 손에 가진 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질문은
이 빌립의 대답으로부터 예수님의 질문을 도출한다면 예수님의 질문은 이와 같은 질문이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What do you have in your hand? 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저 무리들을 위해서. 이것이 주님의 질문이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빌립의 답인 것입니다. 지금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조금씩 먹일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I have nothing in my hand.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What do you have in your hand?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묻지 않으세요.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주님께서 빌립에게 무엇이라고 물으셨습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 라고 되어 있죠. 어디서? where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what이라고 묻지 않으세요. What do you have in your hand?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where do you buy somet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하느냐? 이 where이라는 중요해요. 주님은 what이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where이라고 묻고 계세요. 근데 지금 빌립은 주님의 질문을 정확하게 안 듣고 있어요. what이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I have nothing in my hand.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물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이 더 많아요. 내가 가진 것을 잣대로 해서 할 수 있든지 할 수 없든지 결론에 이르러.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What do you have in your hand? 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지 않으세요.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은 where?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빌립에게 where이라고 어디서 떡을 마련하겠느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주님이 기대하셨던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Where do you prepare the bread for the people? 사람들을 위한 떡과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어디로부터 내가 마련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기다리셨던, 주님이 기대하셨던 그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당신입니다. 주님, 당신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의를 할 때 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부터 먼저 점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태도와 자세가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성지순례 갔더니 이 기드온을 쳐들어왔던 이 군대가 이스루엘이라는 평원을 통과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평원이 수백 대의 전차가 지날 수 있을 만큼 큰 평원이에요. 수십 킬로에 펼쳐진 아주 평원이에요. 그 평원을 가득 메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솔 시내가라는 곳에서 이 미디안 군대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십만이나 되는 대군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하는데 이 하솔 시내가가 뚫리면 바로 이 세겜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교두보를 이 하솔 시내가에서 기드온이 세운 것인데, 이 기드온 앞에 여러분, 자그마치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을 구하고자,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 세워진 성전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몇만 명의 군사가 모입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3만 명의 군사가 모입니다. 여러분, 이 3만 명의 군사가 수십만의 이 대적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아주 자그마한 숫자예요. 여러분들, 이 3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려워 떠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 그래서 몇만 명이 돌아가든가요?
2만 명이 돌아가요. 2만 명이 돌아가요. 근데 2만 명이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아직도 많다 그랬어요. 아직도. 3만 명도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2만 명을 돌아가게 하고 나서 1만 명을 남긴 상황에서 기드온에게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하솔 시내가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먹는 사람, 또 핥아서 먹는 사람 이렇게 가르시잖아요. 저는 주일학교 때 그 전도사님하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왜 하나님께서 300명을 택하셨느냐? 민첩해서 그랬어요. 민첩해서. 민첩해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단 하나예요. 숫자 줄이는 거에는 다른 관심이 없으세요. 10,000명에서 몇 명까지 줄였어요? 300명까지 줄였어요. 300명까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단 하나는 300명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2만 명을 돌려보낸 상황에서 10,000명이 남겨진 상황에서 아직도 많다고 말씀하시고, 어째서 그 숫자가 많은 것입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에는 10,000명도 아직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숫자를 줄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세요. 그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능력을 줄여갔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줄여갔어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했어요. 모세가 대표적이죠.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모세가 40세 때 가장 힘이 왕성했을 때, 왕궁에서 아들로 자라서 정치 지도자들과 커넥션이 있을 때, 그때 지도자로 발탁해서 사용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러고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의 모든 것을 줄이셨을 때 그를 택하셔서 민족의 지도자를 쓰셨어요. 왜입니까? 그때 비로소 모세가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세의 일대기를 보면 회막문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회막문을 떠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무자격한 자요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세는 철저히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서바이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회막문에 나가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특별히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내가 누구를 주목하느냐, 누구에게 집중하느냐에 더 시작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어제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23절 읽으면서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친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한 번에 가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 밤새도록 갈랐어요. 그리고 모세 앞바다부터 갈라진 것이 아니라 모세 반대쪽 바다부터 갈라졌어요.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OX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가르칠 수 있다 없다? 오, 믿음이 좋으신데요. 하나님 한 번에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럼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에 가르치지 않고 밤새도록 가르쳤을까? 두 번째 질문은 이것도 OX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앞에서부터 바다를 갈라지게 하실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모세 반대편 바다부터 갈라지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합치면 왜 하나님은 모세 앞쪽부터 시작해서 한 번에 바다를 가르칠 수 있는데 굳이 모세 반대쪽 바다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가르쳤을까? 왜? 어떤 유익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시작할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기다리라는 거죠. 누구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회막문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리더십에 대한 챌린지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가데스바네아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이 정탐꾼 10명이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난 이 정탐꾼 10명이 가나안 땅을 악평해요.
그곳에서는 여러분 안악자손이란 거인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들의 보기에는 메뚜기 같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결정을 하는 줄 아세요? 지도자를 바꾸고 애굽으로 돌아갈 결정을 내려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세가 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냐고, 내가 어떤 능력도 소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께서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이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주께서 그것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력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셨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아버지의 뜻을 쫓아 모든 죄의 책임을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셨고요,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래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사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나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아니하고 선교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 주목하는 그런 귀한 복된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5,000명이라도 5병이어라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5병이어라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예, 지금 안드레가 소년의 점심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보리떡 5개 그러면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늘 개떡 생각이 나요. 제가 늘 즐겨 먹었던 것이 개떡이거든요. 그래서 개떡을 우리 권사님들이 저에게 주시면 이 주먹만한 걸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보리떡 5개면 적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늘. 뭐 개떡 이만한 거니까 5덩어리면 뭐 배불리 먹겠다. 뭐 친구들하고 나눠 먹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년의 점심 도시락이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 소년 점심 도시락 이 떡 한 덩이는 엄지 손톱만한 것입니다. 엄지 손톱만한 거. 이 보리떡이라는 이 크기 자체가 엄지 손톱만한. 제 엄지 손톱이 여러분 엄지 손톱보다는 큽니다. 엄지 손톱만해요. 그리고 이 물고기 한 마리의 크기는 이 2 손가락 합친 만큼 돼요. 소년의 점심 도시락입니다. 그리고 소년의 점심 도시락은 아주 초라한 것이었어요. 자기가 볼 때도 초라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안드레가 그 작은 것을 주님께 가져왔죠. 안드레 자신도 이것이 너무 작다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9절 한번 보시가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접속사가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 현실로 돌아가잖아요. 수많은 그러나가 우리 안에 있어요. 수많은 그러나. 여러분 이제 선교 집회 끝나고 나서 그래 우리도 한번 하자.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하고 나서 여러분 우리 손에 든 것들을 셈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수많은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틀란타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었어요. 제가 32살 때부터 제가 목사 안수를 받도록 담임 목사님이 권유해 주셨는데
제가 3년을 계속 미루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그러나가 너무 많아서 제가 목사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제게 가장 컸던 그러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성품의 문제였습니다. 나 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목사 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성품의 문제 때문에 이 목사 안수를 미뤘어요. 또 하나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청년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설교해도 청년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목사는 이 교사의 어떤 탤런트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목사 돼서는 안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제 목사 안수를 자꾸 연기하는 저를 보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철아,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철아, 목사가 됐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아니야. 목사 안수 받는 것은 지금부터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서원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용기가 됐어요. 저는 목사가 되어야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버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목사가 평생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이 목사 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6장 말씀이었어요. 오병이어 말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에, 신철아, 너는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초라하고 다른 사람이 너를 보아도 초라해. 너는 초라한 존재일 뿐이야. 그래도 중요한 것은 초라한 너를 나에게 다오. 5,000명을 먹이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다. 우리는 종종 이런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선교한다고 생각해요. 선교의 주어와 주체가 우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선교한다고 생각해요. 죄의 영광 위에서 사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하나님께 나를 쓰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존재일 뿐이에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언제나 초라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오병이어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족하고 자격 없지만, 내 손 안에 아무것도 든 것도 없지만, 여전히 성품이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하지만, 여전히 실력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여전히 영 못마땅하지만, 내 초라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5,000명 먹이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윗의 형 엘리압과 같은 생각과 자만에 빠져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분연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다윗의 장령 엘리압이 다윗의 그 분연이 일어난 그 의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어찌 내가 이리 왔느냐? 나는 너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아노라, 이랬어요. 너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아노라. 여러분, 다윗은 단 한 번도 전쟁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칼을 손에 쥔 적도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서서 온 땅에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미션을 선포해요. 그것을 보면서 엘리압이 한마디로 평가절하지 않습니까? 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떤 태도로 주의 일에 접근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사울 왕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골리앗 앞에 마주 선다고 할 때 사울 왕이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투구와 자신의 칼을 주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장비가 누구 것이었겠습니까? 왕의 것이었겠죠. 왕의 투구, 왕의 갑옷, 왕의 칼을 손에 쥐어줬잖아요. 사울이 다윗의 손에 쥐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 가지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의 일을 준비해요. 내가 가장 실력을 키우고
내 손에 가장 좋은 틀을 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다윗이 어찌 했는지 아세요? 다 버렸어요. 나한테 안 맞는다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시냇가로 내려가서 그 엘라 골짜기를 제가 이번에 가봤더니 그 앞에 시냇가가 있어요. 그 시냇가에 가서 쭈그려 앉아서 무엇을 고르기 시작합니까? 조약돌 5개를 골라요. 자기 손에 익숙한 거.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오병이어에 지나지 않아요. 작은 거예요. 물매와 돌 5개 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당당히 골리앗 앞에 섰어요. 여러분, 골리앗도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주회를 위해서 섰을 때 세상은 우리들을 그런 식으로 판단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과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자그마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했던 골리앗을 단번에 무찌르는데 그 자그마한 걸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할 때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선교할 때 이 장벽이 걷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더 화력을 쏟아 누워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것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주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교예요. 여러분, 어제가 아니라 오늘 새벽이었네요. 오늘 하루가 굉장히 기네요. 저한테는 엄청 기네요. 제가 오늘 그 새벽에 그 돌항아리 얘기하면서 거기에 이제 말미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헌신해야 되는가 하면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자, 끝까지 순종하자, 그리고 토달지 말고 순종하자,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거든요.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때 종들이 토달지 않고 순종해요. 그렇죠? 토달지 않고 순종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귀까지 채워요. 끝까지 순종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들이 채운 것은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 다음에 자그마한 것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토달지 않고 순종해요. 그래도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자그마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키르기스탄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100만 불짜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는 550만 불의 뎃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 550만 불의 빚을 갖고 있는, 그리고 융자를 상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100만 불의 해외에 있는 그런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지 않은 땅에서 건물을 구입한다는 것에 선뜻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기업인 5이 마음을 모으게 되었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기업인 5이 가지고 있었던 현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 적어도 한 10만 불은 갖고 있지 않았을까? 10만 불 갖고도 100만 불짜리 프로젝트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20만 불은 갖고 있었지 않을까? 제가 오기 전에 다시 한번 그 키르기스탄 프로젝트를 위해서 초창기에 헌신했던 그 재정을 담당한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대체 얼마 갖고 시작했죠? 제가 잊어버려서 숫자를. 정확하게 3,700불 갖고 시작했습니다. 3,700불 가지고 단기팀을 꾸려서 떠났어요. 1차 단기팀. 그리고 키르기스탄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38,000불을 헌금했어요. 그 5분이. 도합 얼마예요? 이 저녁 때도 쉽지 않죠,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41,700불이었어요. 여러분, 41,700불, 42,000불 안 되는 그 돈 가지고 100만 불 프로젝트 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자그마한 것 드리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5분이 경영하던 모든 사업체와 기업이 어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5분이 헌신했던 그 헌신에 20명의 또 다른 헌신을 붙여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3년 전에 교회가 그 모든 프로젝트를 감당하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오늘이 1월 달이죠? 다음 달이 몇 달인가요? 2월 달이죠?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근데 저희들에게는 이 2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2월 달에 100만 불을 페이오프하는 달이기 때문이에요. 4년 만에 100만 불을 다 페이오프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550만 불의 뎃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작년 결산에 여러분, 저희가 4년 만에 200만 불을 또 갚았어요. 그래서 350만 불의 빚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41,700불로 시작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그마한 일에 주님 바라보고 헌신하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달려갔을 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이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지 않아요. 교회적으로는 얼마나 더 건강해졌는지 몰라요. 교회적으로 얼마나 선교에 헌신하는 자원자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자그마한 마음들이 모여서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 손에 쥐어졌던 오병이어를 마음을 다해서 쏟아 부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마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작은 것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 청년들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을 혹시 아나요? 마중물? 아시죠? 이 마중, 혹시 청년들은 아시나요? 마중물 몰라요? 이렇게 펌프 있잖아요. 펌프에다가 이렇게 물 한 바가지 넣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혹시 시골에 가서 펌프에 있는 바가지 옆에 이렇게 물이 하나 떠져 있어요. 그 물 홀딱 쓰고 그냥 나오시면 안 돼요. 또 물 떠놔야 돼요. 물을 집어넣어야 이게 펌프가 되니까. 그걸 가리켜서 이 바가지 하나에 담겨져 있는 물을 가리켜서 마중물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재미있죠. 저는 이렇게 그 언어를 보면 어원이 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요. 왜 마중물이라고 했을까?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가지 하나에 그 물을 왜 마중물이라고 했을까요? 더 큰 물을 마중나러 간다고 그래서 마중물이라고 한 거예요. 이 지하수에 엄청난 물이 있잖아요. 그 엄청난 물을 마중하러 나간다. 그래서 마중물이라고 한 거예요. 목사의 말을 잘 안 믿으시네요. 맞다니까요. 엄청난 물을 마중하러 가서 마중물이라고 한 거예요. 마중물. 여러분, 한국말이 참 아름다운 단어들이 많아요. 마중물. 아직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아내가 왜 아내인 줄 아세요? 아내. 집안에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왜 아내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안에 있는 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에 있는 해. 집안에 있는 해이기 때문에요. Sun in the house. Yeah. 진짜라니까요. 목사님 잘 안 믿는데 성경밖에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안해였는데 그것이 두음 법칙에 의해서 아내가 된 거예요. 안에 있는 해예요. 다시 한번 아내들 있잖아요. 당신은 내 안에 있는 해입니다. 뭐랄까요? 내 안에 있는 해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다 썩고 가네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얼굴 있죠, 얼굴. 이것도 순수히 한국말이거든요. 얼굴. 왜 얼굴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스피릿을 한국말로 우리 영이라고 하는데 순수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얼이라고 그래요. 얼이라고 그래요. 얼. 그런데 왜 이거를 얼굴이라고 그랬냐면 이 얼이
밖으로 드러나가는 굴, 통로, 그래서 얼굴이에요. 또 안 믿으시네. 그래서 얼굴을 가리켜서 마음의 창이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의 얼이 밖으로 표현되는 통로, 그래서 얼굴이에요. 마중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중하러 간다, 그래서 마중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중물이 어느 정도의 양이에요? 한 바가지 양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마중물 가지고 대지를 적실 수 있습니까? 대지를 기름지게 할 수 있어요? 땅이 쪽쪽쪽쪽 갈라져 있는데 그 마중물 가지고 그 쪽쪽쪽쪽 갈라져 있는 그 땅을 옥토가 되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우린 선교지 가면 쪽쪽쪽쪽 갈라져 있는 그 심령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강도 만난 것처럼 버려진 영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준비한다고 해도 그것은 마중물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마중물인 줄 알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마중물을 하나님이라는 그 펌프 안에 부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옥토를 적시고 옥토를 기름지게 하고 옥토에 생명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것 마중물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란 그 큰 펌프에 부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펌프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생명수를 맛보는, 그런 목격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첫 번째 이 선교적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오병이어지만 그것 가지고 5,000명 먹인다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 마지막이 무엇인가 하면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나누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신의 떡은 수단이에요. 도구예요. 생명의 떡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선교지에 가보면 생명의 떡을 전하기 위해서 이 육신의 떡을 수단과 방법으로 차용해서 사용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육신의 떡이 목적이 돼요. 생명의 떡은 없어져요. 수많은 선교지에서 저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기보다는 그냥 NGO 단체, Non-Profit Organization, NGO 단체로 활동하는 커뮤니티 서비스 정도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수많은 선교 프로젝트를 목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그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심으로 영생을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생을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육신의 떡을 도구로 해서 생명의 떡이라는 이 목적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죠.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6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부르게 먹게 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 보세요. 프로페트 하는데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죠. 그 선지자 그랬죠. 그 선지자, The Prophet 그랬어요. 왜? 여러분,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리 먹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선지자, He is the prophet이라고 했을까요? A prophet이 아니라 The prophet이라고 했을까요? 이 정관사가 붙는 것은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The, 정관사를 붙여서 표현하잖아요. The prophet.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신명기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90페이지인데요 18장 15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 잘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누구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어찌하실 거라고요? 일으키실 것이라고 누구를 통해서 예언하고 약속하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려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 광야 통해서 하나님부터 무엇을 받아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 먹였어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 먹였어요? 만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린 상태에서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게 되었어요. 그 배불리 먹게 되는 그 순간, 그 수많은 보리떡으로 배불리 먹게 된 그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라. 만나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켜줬다. 그래서 이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The prophet,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듯이 예수님께서 사단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볼까요? 6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이에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죠. 그러므로.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들이 The prophet,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이때 일으키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려 했다고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한번 여쭤보실래요?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저는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도전을 많이 던져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찰하자.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부르게 먹게 된 그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세상적인 복을 주실 임금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렸던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죠?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어찌하셨어요? 그들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적인 어떤 부족함을 채워주는 어떤 임금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의 어떤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세상적인 어떤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어떤 그런 왕, 임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다가가는 순간 예수님은 떠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6장 계속해서 볼 텐데요. 몇 절이냐면 4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4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네, 여러분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었던 그들, 그래서 모세가 약속한 그 선지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the prophet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삼으렸던 이들은 육신의 떡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떡을 추구했던 그 사람들을 피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48절에 무엇이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51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을 주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58절 한번 더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떡을 위해서 주님을 쫓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하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쫓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육신의 떡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하신 것 때문에 그 생명의 떡을 주라는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여 주님 쫓는 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떡이 중요해요. 왜 육신의 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떡 먹지 않으면 며칠 정도면 버틸 수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금식을 잘하는 편입니다. 보세요. 제 안에 제가 많게 생겼잖아요. 제 안에 든 게 많다고. 저는 한 3일 정도, 4일 정도, 일주일 정도 금식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아틀란타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은 금식이 제일 약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약하셨냐면 오늘부터 금식합니다 하면 힘드셨어요. 그래서 한 끼도 금식을 못 하셨어요. 오히려 더 배고프시대요. 근데 저는 금식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이 괜찮아도 열흘 또는 40일 곡기를 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을 잃게 되겠죠. 육신의 떡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육신의 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이후에 육신의 떡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제 사랑하는 어머니를 작년 7월 달에 하나님 품으로 보냈어요. 죽고 난 뒤에는 육신의 떡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육신의 떡 먹여드린다고 해도 결코 살아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 육신의 떡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죽으면 육신의 떡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육신의 떡을 더 확장하고 육신의 떡을 더 확보하고 육신의 떡의 지경을 더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혈안이 되어 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육신의 떡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은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는 떡이 있다면 그 떡 찾아서 먹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시름시름 이제 앓다가 이제 죽게 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소문을 들었어요.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게 되는 떡이 있어. 그럼 여러분 그 떡을 위해서 여러분 사방팔방 찾아다니지 않으시겠어요? 주님 지금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데 이 떡 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떡이 있다면 그건 육신의 떡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될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의 떡을 전하기 위해서 육신의 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떡에 집중하다 보면 생명의 떡이 없어져요. 정작 생명의 떡은 보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게르키산 프로젝트를 잘하고 있지만 목회자의 깊은 시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게르키산 프로젝트는 2만 스퀘어핏이에요. 빌딩이 4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1층에는 지금 메디컬 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STLI라는 선교단체에서 파송된 5명의 미국 의사들이 들어와서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키르기스탄 현지 크리스찬 닥터들 한 4명, 5명이 하이어돼서 그들에게 월급 주면서 지금 실제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죠. 2층에는 지금 덴티스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아이작 문 선교사님이라고 그곳에서 20년간 사역하셨던 분인데,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시고 예전단에서 예수전단에 사역하시다가 자기의 평생을 키르기스탄에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20년간 그곳에 사역하셨는데 3번째 치과병원을 2층에다 내셨고 그 나라의 국립치대하고 조인트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시작하셨어요. 3층에는 굿네이버스라는 한국에 있는 NGO 단체가 들어와 있어요. 이 굿네이버스가 키르기스탄 전역에 커뮤니티 서비스 디벨롭먼트를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역을, 프로젝트를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통해서 이 키르기스탄을 섬기는 것이 보여요. 근데 목회자의 가장 깊은 시름은 무엇인가 하면 육신의 떡을 주고는 있어요. 실제적으로 생명의 떡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환자들을 치료하고 이빨을 뽑고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 문맹을 퇴치하고 우물을 파주고 그런 서비스들은 계속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부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집중해야 된다는 이 인식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 자각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떡이란 도구와 수단을 통해서 반드시 생명의 떡 또한 증거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3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선교는 주님이 하시는 것, 주의 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적인 사명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2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중물을 부어드리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생수를 부으셔서 땅을 기름지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생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